오늘 말씀은 제목은 여호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큰 한국 사회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1998년도 IMF라는 게 우리 사회에 다가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그 IMF라는 단어의 뜻도 몰랐었고요. 그게 무슨 단체인지도 몰랐었습니다.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동일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행해야만 하는 이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공기업에 다니셨었는데 자녀들의 교육비, 복지비 또한 모든 또 직장은 한번 들어가면은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 IMF 시기에 아버지의 동료들도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명예퇴직을 했는지 몰라요. 평생 직장이고 이 직장을 통해서 자녀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사회가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회사가 강압적으로 퇴직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요. 최근에 2019년도에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이르렀더니요. 한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몇 년이냐라는 조사를 해봤는데 6년에서 7년 사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하였고 IMF 때는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해야만 했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신의 직장을 정하고 고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때 청년들이 직장을 1년이나 2년마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옮기지라는 생각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직장을 옮겨야 연봉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계속 옮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 보면은 연세 드시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세대들보다는 더 많이 자주 옮기기도 합니다. 연봉이 너무나 적어서 또 월급이 너무나 조금 올라서 내야 되는 것은 많은데 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은 적어서 안타까워 직장을 옮기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는 같이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것인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 하지만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말씀의 소제목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기서 만나에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만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땅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요. 땅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과정과 역사를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러한 말씀을 암기하게 하고요. 또한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유대교에서 드리는 대부분의 모든 예배가 바로 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드렸던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고 또한 풍족하지 않고 궁핍한 이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세요? 또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또는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만을, 또 나의 사회에서의 또한 지위와 명예를, 또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직장과 또한 편안한 집을. 누구나 다 소망도 있고 꿈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꿈 대신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일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삶에는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뭐냐면은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라는 거다. 이 위기에 넘어지면은 회복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요. 이 위기로 말미암아 절망하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시간이 애굽을 탈출하고 약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더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그들에게는 먹을 음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이 음식을 챙겨오고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더 이상 먹을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선택적으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지만은, 그런데 막상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되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야외 훈련을 하는데 전투식량이라는 걸 배급받을 때가 있어요. 왜 전투식량일까? 그런 이야기를 군생활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전투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량이 전투에 가장 필요한 1순위이기 때문이에요. 세종대왕도 밥이 백성의 하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음식은 중요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굶기거나 또한 궁핍하게 하는 지도자는 결국 퇴출되거나 무능력한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당시에는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냐면은 무능력한 지도자로가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우리 1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지금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대요?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배고픔의 원망을 모세에게 강했는데 이 원망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결국에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한 달 사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나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홍해를 경험했고요. 또 그들이 며칠 전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궁핍함으로 그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당연하신 하나님이 됐고, 이제는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지 못한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지금 배고파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이 배가 부르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지금 당장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온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가 이따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과 또한 날마다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지만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세요. 바로 만나를 허락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그들의 양식이 떨어질 때쯤에 하늘에서의 양식을 떨어지게 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설득하려고 해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시선보다도 더 큰 것을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넓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대요. 음식이 떨어질 때쯤에 음식을 예비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위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음식이 떨어졌네, 떨어지지 않았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식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경쟁 사회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려울 때 더 불안하고 더 좌절합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냐면은 수많은 이유 중에 바로 그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이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좀 속도 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한 청년이 너무나 직장 생활에 처음 들어가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상하관계 또 일에 능숙하지 못해서 답답함에 이제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저도 좋은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1시간여 정도의 시간 동안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끝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를 바로 갔어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교를 가고 또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신학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7년은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저와 저희 동기들이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의 짐과 부담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항상 짐이 됐었어요. 나는 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또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안 해봐서 나는 성도들이 고민하는 걸 잘 모를 거야.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잘 못해줄 거야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회생활을 못해요? 왜 제가 사회생활을 몰라요? 사회생활의 최고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고 왜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몰라서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구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고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적이셨던 분이죠. 하나님이 현실적인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인 분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16장 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지극하게 또 현실적이신 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갑절입니다. 갑절. 여섯째 날에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그날 먹을 것을 허락하셨대요. 그날 먹을 것을 허락하셨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먹을 것의 2배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세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예비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만 취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음식을 언제까지 허락하셨나?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되고 기름진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음식이 언제까지 허락되었냐? 바로 가나안에서 첫 소출을 거둘 그때까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하나님의 치밀하신 약속, 이것이 하나님이 현실적인 이유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한정짓는 것은 실수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과 지옥,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의 바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삶의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이시고 거두셨어요. 신령하고 거룩하다 하여 하나님을 하늘에만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고프세요? 하나님께 음식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실질적인 대출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대출금을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요즘 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기도해야 될 거더라고요. 처절하게 요즘 사회생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채워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은 결국 탐욕을 낸 백성의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시고 생존하기 위해서 외에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음식을 쌓아놓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뭘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한 140년, 150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맺혀져 있는 게 뭐냐면은 새벽 예배와 철야 기도였습니다. 새벽 예배.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다 뭐부터 찾죠? 새벽 기도부터 오더라고요. 이상해요. 근데 그것이요,
연세 드신 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새벽 예배부터 회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용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기도가 다시 느려지고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탐욕을 낸 백성 어떠한 끝이 나는지 말씀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냐면은 만나만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무엇이 먹고 싶대요? 고기가 먹고 싶대요.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고기를 요청했어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고기죠. 메추라기는 근데 누가 구했던 거죠? 하나님이 구했던 겁니다. 아니, 인간들이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누가 구하고 하나님이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구했던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에 구했습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에 구했지만은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백성, 음식을 향해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그들은 메추라기를 얻었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소산물은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 주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두 번 기도했으니까 안 들어주신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메추라기는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그들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요, 내가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게 기도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실 수도 있다라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감사해야만 했어요. 불과 하루 전, 불과 일주일 전, 불과 1년 전의 나의 모습. 그러나 내가 지금 그걸 소유하고 누리고 있지만은 감사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며 주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 우리는 분명히 이 모습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4절 말씀에서도 읽었지만은 거두는 수고는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죠.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면서 요청했던 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하늘에서 주신 이 양식을 하루에 먹을 만치만 거두는 순종. 모아서 장사를 하거나 모아서 쟁여놓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더라도 하루치씩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험이고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후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항상 그의 삶은 뭐였냐면 자족이었습니다. 자족. 바울이 훌륭한 전도자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족이었다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릴 양식을 거두어 쌓아놓다가 결국 그 음식이 썩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전에 그 음식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암기하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그들이 직접 가서 주워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에게 사탕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지금 이제 좀 커서 아이들이 절제를 하지만 제일 싫어했던 곳이 어디냐면 쇼핑몰에 가면은 가끔 휴게소에 가면은 사탕과 젤리가 엄청 많이 있고 이제 삽으로 파면서 고르는 게 있어요. 저는 물론 가격도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아이들이요 마음대로 골라봐 하면은 정말 마음대로 고릅니다. 한도 없이 골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사준다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원 없이 풉니다. 왜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먹고 싶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들이 지금 누리는 경험하는 많은 병들이 많이 소유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여러분, 소유는요 감사하고 자족할 때 진정한 소유의 누림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고기도 먹고 싶은 것 이해는 합니다. 내일을 위해 모아놓는 것, 또 대비하는 것 당연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의 당연한 원리이고 규칙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탐욕이라고 생각했어요. 탐욕.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나요? 아이고 큰일이야, 아이고 문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 걱정이야, 이러한 언어들이 많이 나오나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마시기 바래요. 모세는요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모세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음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의 문제를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들의 궁핍함을 아시고 먹이실 것을 확실하게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유와 계획들이 다 있으세요. 지금 내가 아직은 작고 내가 미약하고 내가 지금은 어릴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가나안 땅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또 단계마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급해지지 마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당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현실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참고 견디면은 우리는 기쁨의 시간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신뢰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